아유, 손톱 밑에 땀 내려가는 소리가 졸졸 난다.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그렇죠? 예. 이래 더우신데 모두 다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신심을 정말 돈독하게 가지시고 또 원력을 크게 가지시면은 이 삼복더위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경전 강의 시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강의는 439페이지 비설소설분입니다. 그죠? 거기에 설할 만한 법도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경문을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는 여래께서 내가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짐작하여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는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경문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경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대승경전도 많이 설하셨고 소승경전도 많이 설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승경전으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도 대승법에 들어오는 처음 시교라고 해서 대승시교인데, 이 대승시교도 역시 그 내용을 깊이 통찰해 보면은 이게 시교이면서 마지막 종교, 그리고 마지막 원만하게 다 진리를 갖추신 요의경도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그래서 특히 금강경에는 오가예라든지 이러한 그 조사 스님네들의 주석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주석을 공부하면은 그 주석 내용이 보면은 거의가 요의경의 말씀을 완전히 갖추어서 설명을 하고 또 주석을 달고 멘토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성찰하면은 금강경에서도 전체의 이 부처님의 통째로 우리가 다 하엄경이나 법화경 또 열반경 조금도 못지않은 똑같은 이제 경전이죠. 대승경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대승경전도 말씀하셨고 또 소승경전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함경으로부터.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점교라든지 돈교라든지 또는 편교라든지 원교라든지 이 교가 참 많은데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그대는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수보리가 또는 중생들이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법을 모르고 법을 비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잖아. 그렇잖아요? 분명히 팔만장경을 다 설해서 놓고는 부처님이 지금 여기 와서 나는 한마디 법문도 한 적 없고 경을 설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시침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갑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보선사께서
주석을 말씀하시기를 설한 것이 있다고 해도 441페이지입니다. 설한 것이 있다 해도 또 이것도 비방을 이루는 것이고 또 설한 것이 없다고 해도 또한 그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대를 위하여 한 가닥 내가 길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이제 그 길을 열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을 이제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해가 동쪽 능선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선적인 이야기죠. 저처럼 이제 이렇게 탁 가닥을 잡아서 주름을 잡아서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딱 끊고서는 그냥 해가 동쪽 능선에서 붉게 타오르는구나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부처님 말씀보다도 야보스님 말씀이 듣고 보면 더 어려워. 더 어렵잖아. 그죠?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설한 것이 있다 해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설한 것이 없다고 해도 또 그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장경의 그 모든 경문이나 그 부처님의 300 몇십 회 설하신 그 대법회의 설법이나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이제 쉽게 비유를 할 테니까 비유를 해야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이해가 빠릅니다. 이 비유법이 참 좋은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비유가 이런 것이 나와요. 겐지스강에 이 뭐랍니까? 이 배가 말이죠. 사람 실어 나르는 배가 있잖아요. 뗏목이라 해도 좋고 겐지스강에 배를 하나 띄워가지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덕에서 사람을 싣고 저 언덕으로 갔는데 그러면 저 언덕에서 사람을 내려놓고는 그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람을 싣고 일로 와야 되겠죠. 또 여기 와서 사람을 내려놓으면 여기서도 또 사람을 내려놓고 배는 또 사람을 싣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배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항상 겐지스 강 위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가 겐지스 강 이쪽 언덕에 정착을 한다든지 이쪽 언덕에 정착을 한다든지 한 군데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배로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 용도를 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쪽 언덕 사람들은 이 배를 보고 이 배가 이쪽 언덕에 정착하는 우리 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쪽 언덕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배가 이쪽에 정착해 있는 우리 배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가 없지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배는 항상 유동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언덕에도 정착하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정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쪽 변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저쪽 변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진리에 내가 탐착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면은 그거 역시 집착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고정관념을 가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 언덕에 갔다가 정착시켜 놓고 집착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진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 배는 뭐냐? 항상 그 배로서 그 역할과 그 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선행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모든 진리라든지 일체를 전부 다 그 배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스님들이고 우리 보살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보살은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까? 예.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교학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성가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이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학은 교학대로의 그 이제 비유법이라든지 이제 설명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도 설명하지만은 성가는 또 성가대로 말이에요. 선언에서는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아주 심플하죠. 간단하게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등등이문 이문등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지. 그런데 뭔 말이냐면은 등등이문 이문등등이라고 하는데 이문등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이 말이지 나하고 내가 원하는 바하고 상관없이 어느 환경이 이미 다 만들어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상관없이 환경이 다 짜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환경에 맞춰서 마음의 심병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내가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그 환경을 내가 잘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문등등이라 즉 말해서 이미자재한다 이 말이야. 응?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내 생각하고는 이 환경이 많이 다르구나. 나 여기 못 살아. 이거는 내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그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환경과 적응이 안 되고 조화를 못 이룬다고 볼 때는 그거는 이미자재가 안 되고 마음 다스림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이미등등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등등이문은 뭐냐? 등등이문은 내가 그런 어떤 사정에 놓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어떤 그 주체성과 주관과 내가 보는 어떤 지혜가 있어 가지고 암만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바로 잡고 바로 헤쳐나간다 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 어떤 그런 주관 지혜가 뚜렷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냥 철선히 먹고 바다의 얼음을 부수면서 파도를 그냥 부수면서 치고 나가듯이 그렇게 자기 강한 의지와 자기 신뢰와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 밀고 나가는 사람, 이거를 등등이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말 표현이 상당히 등등이문, 이문등등, 이문등등, 등등이문 이렇게 이제 나가니 한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풀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게 내 마음이고 내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대단히 모든 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수처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 수처, 작주, 내가 작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주가 되면서도 입처계진이라 모든 것이 진리와 그 법도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끔 내가
자유자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라는 말은 중생심은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옳은 것은 옳고 싫은 것은 싫고 이러면서 딱 양변을 갖다가 편을 딱 갈라놔 놓고 거기서 배려와 또 서로 융화시키고 포용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것이 중생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자리를 잘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능수하게 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공덕과 복덕과 이 공부에서 여러분이 지혜가 열리면은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보장이 보배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눈 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눈 뜬 사람을 갖다가 중도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다르게도 또 표현을 해. 배로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그 표주박 있잖아. 표주박을 이렇게 물에다 탁 띄우면은 아주 잔물결이 오면은 잔물결하고 딱 한치도 뜨지 아니하고 잔물결에 맞춰서 표주박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평화롭게 여유롭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큰 파도가 오지, 큰 파도가 와서 그 표주박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온 큰 파도가 와서 그 표주박을 엎은다 하더라도 그 표주박이 그 물에 잠기질 않아요. 금방 쭉 올라와 버려요. 그게 뭐냐? 그게 등등이면 그 이문등등이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 마음자리를 알면은 마음을 그렇게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항복시키는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반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야를 우리는 항상 통찰하고 살피서 반야에서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무슨 화두 이야기나 뭐 연불 이야기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항상 육조스님은 지혜로서 잘 통찰해라, 관찰해라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그 지혜가 뭡니까? 반야거든. 반야가 뭐예요? 그게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와 같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건강경에서는 그럼 이런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면은 제가 건강경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무실무어다, 허허실실이다. 전에 법문했죠? 그 무실은 뭐냐? 실다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또 무허는 뭡니까? 헛됨이 없다 하는 거는 또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실다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 그러냐? 이 배가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 주인이 되고 또 여기에 중앙에 오면은 중앙에 또 하나의 그 역할을 다 하고 또 이쪽에 가면 이쪽에 또 주인이 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는 이 허실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 실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있는데 이 배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또 이제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실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무실이 되는 거예요. 무실무허.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지. 좀 더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실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실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있다고 하면은 이게 벌써 이 배가 저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럼 없다고 하면 이 배가 저쪽에 있는 게 또 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보면 이 배가 여기 있기도 하고 또 눈 깜짝할 사이 이 배가 또 여기 없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걸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은 여러분의 마음 작용이 한순간 찰나에도 1초 상간에도 몇 천 번 마음이 생멸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연생연멸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만큼 하면 이제 이해가죠? 예. 하나라도 똑바로 확실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문을 듣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연부를 하든지 사유를 하든지 사유를 해도 사유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닦는다고 할 때 요거를 갖다가 하은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문사수라고 그래. 예? 문사수. 들을 문자 듣고 또 생각하고 수는 닦을 숫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대승경전에서는 반드시 문사수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 문사수를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에 큰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요지가 있어요. 그 요지가 뭐냐? 법문을 들을 때 듣는 그 순간에 그 법문을 듣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법문이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법문이 듣는 것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법문이 또 지나가면 듣는 것이 없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살려내는 것이 뭐냐면 중도잖아. 그렇죠? 중도니까 문할 때 들을 때 듣는 그 순간에 법문을 듣든지 경문을 듣든지 다 들으면서 그것을 거기다가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말라 말이야.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이게 그 진리 요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잘 이렇게 통찰한다는 거예요. 통찰하는데 어떻게 통찰하냐? 이 모든 것이 연생연멸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면은 들음에 있어 가지고도 그것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들으면서도 거기에 매해버린다든지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진리는 분명히 뚜렷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그러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라. 생각하는 것도 사유하는 것도 사유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유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서 사유하는 거예요. 염불도 마찬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님네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하는 그 생각도 허다 이 말이야. 실체가 없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자꾸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이치를 따르고 법리를 따르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도 아무리 이치를 따르고 법리를 따르고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흐르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붙들리고 매할 것이 없잖아. 그렇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마음의 신멸, 생멸, 작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닦음도 그런 마음으로 닦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닦아야 아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깨쳤다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부터 아상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집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이 닦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닦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이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저희들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면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할 때 그 닦으면 그러한 것으로서 닦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럼 이것이 정말 허하고 무하고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러면은 그건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왜 허하고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건 이거는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이것이 지혜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양변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꿈자리에서 꿈꾸면서 내가 엄청난 막 재벌이 사장이 되었고 최고의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고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꿈 깨면은 그게 어찌 됩니까? 다 허망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허망하고 없는 데라면 아무것도 없느냐?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잠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국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사장도 하고 재벌도 되고 권력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나는 내 본래 자성을 내가 아주 꿈 깨니까 바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영무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아를 알아야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아를 바로 아는 것이 뭐냐? 무아를 바로 아는 것이 정진이 열린 거야. 근데 이 무아를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했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몇 번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저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믿음이 강조되고 저도 믿음이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 믿음이 잘 안 서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이 문사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공가중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공이면서 또 가면서 공과 가를 살려내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를 위하여 한 가닥 내가 길을 열어놓겠다 했거든요. 한 가닥 길을 열어놓겠다고 해놓고서는 뭐라고 주석을 했습니까? 해가 동쪽 능선에서 붉게 타오른다.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대를 위하여 한 가닥 선을 통하니 해가 동쪽 능선에서 붉게 타오른다. 이건 아주 선적으로 하는 거야. 자연을 빌려가지고 이 우리 마음에 그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심을 갖다가 자연을 빌려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은 교리와 다른 것이 이런 자연을 끌어다가 아주 정서적으로 이해가게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의 특유입니다. 선에는 상당히 자연을 빌려다 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동산에 말이지 해가 뜨는데 동산이 해가 딱 뜨면은 동산이 해가 뜨면서 그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뭐 상을 내고 막 그렇게 아상을 부리고 막 그래 합니까? 우리 아상 많은 보살님들 좀 한번 물어봅시다. 동산에서 해 뜰 때 그렇게 막 아상 아만 부리고 막 그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해가 동산에서 떠오를 때는요, 소리 소문도 없이 저 잠자는 저 날짐승 새도 놀라지 않게끔 조용히 뜹니다. 그게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이 마음 쓰는 것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지혜 있는 사람 마음 쓰는 게 그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싹 뜨면서 그 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지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지를 밝히는데 뭡니까? 조금 안닥하고 아상 부리는 사람은 천지를 한번 밝혀나 보세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아상 아만으로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아는 소리를 해도. 그런데 해는 말이지 천지를 밝히는데도 표가 없잖아. 그죠? 아무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지혜의 작용은 아무 표도 없이 상도 없이 그러면서 천지를 다 밝혀주고 천지를 다 길러내주고 천지를 다 포용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안 해도 뭐 한 7, 80 되면 죽는데 뭐 스님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될까? 무골충 된다. 무골충. 뼈 없는 곤충이 되는 거야. 더 자꾸 매해버린다 이 말이야. 안 하면은 더 자꾸 매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닦아야 되고 계속 닦아야 되고 계속 베풀어야 되고 계속 성공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자꾸 해야만이 우리가 현상 유지라도 이렇게 되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을 수가 있지. 그나마 그것도 뭐 도 통한 사람이나 안 통한 사람은 섣달 금날 죽게 될 때는 똑같더라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무지한 소리야.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제 넘어가자. 예. 그만하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리고는 이제 또 경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설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에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 이런 말들이 참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 전에는 참 알기 어려운 말이라.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이 설할 만한 법이 없고 들을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다고도 할 수 없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야보스님께서 주석을 하시기를 토끼뿔로 만든 지팡이요 거북이 털로 만든 지팡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끼뿔 봤어요? 또 거북이 털 봤습니까? 이게 성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토끼뿔이요 거북이 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토끼뿔이고 거북이 털이니까 그거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그 병든 사람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법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토끼뿔과 이 거북이 털이 하는 일이 뭔가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토끼뿔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거북이 털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없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지. 없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성가에서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야. 이거는 경안이 안 열리고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요. 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다 설법하신 것이 일체 설법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경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경에는 말이지 하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그 하엄경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 배웠기 위해서 53선지식을 찾아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입법계품의 이제 요지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문수보살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문수보살. 문수보살을 처음에 만난다는 건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원을 세우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지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문수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문수보살을 항상 이야기하고 보현보살을 불법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서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보살님이시여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발심을 해야 되며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발심을 해야 되며 어떻게 또 한 말이지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수행에 닦아야 됩니까? 이걸
이제 선제동자가 항상 53 선지식을 배울 때마다 이 질문을 기본으로 묻고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는데 그렇게 물은 것이 53 선지식을 찾아보곤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53 선지식이 전부 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개품 다 보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막 대단히 많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참 별같이 그 말 내용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선제동자가 들었는데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누구를 칭견하느냐 하면은 미륵보살을 칭견을 합니다. 53 선지식의 마지막 칭견이 미륵보살입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에게 또 묻기를 미륵보살님 저희들이 어떻게 발심을 해야 되며 저희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며 저희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미륵보살님은 이런 말 저런 말 전혀 안 하고는 그냥 이렇게 선제동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다 일탄자락합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한 번 친 거예요. 한 번 친 동시에 입법개품 보면은 선제동자가 그 순간에 53 선지식에 들은 법문들이 전부 다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한 일을 그 대성경전 최고의 입법개품의 마지막 품에다 그렇게 썼겠습니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륵보살의 일탄자가 뭐냐면 미륵보살의 일탄자가 바로 토끼뿔이요 거북이 털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미륵보살의 소식이 그렇다 이 말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가의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거야. 이 지금 야보스님은 그렇게 성가의 용어로서 지금 주석을 다루신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토끼뿔로 만든 지팡이와 거북이 털로 만든 이제 이 지팡이나 불자는 말이지. 불자란 거는 털이개잖아, 그죠? 이 털이개를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것이 생명을 살려내는가를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토끼뿔로 가지고 만든 지팡이하고 거북이 털로 가지고 만든 그 불자 털 있죠. 그걸로 가지고 뭔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본래 부처라는 것으로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약이 대단하지. 그렇죠? 그 무슨 저게 토끼뿔하고 거북이 털이 그게 굉장히 약효험이 있어요. 그것만 먹으면은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중생이 아니고 전부 다 부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광대한 원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님네들이 출가한다는 것이 이러한 광대한 원력으로 인해서 큰 공덕과 대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공덕이 그렇게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끼뿔하고 거북이 털로 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중생이 아니고 부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부처 만드는 게 어렵질 않아. 금방 부처를 만들어 버려. 왜? 토끼뿔하고 거북이 털이 워낙 그 약효가 좋아가지고 그 이상은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토끼뿔하고 거북이 털로 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그 효험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경에서 말했듯이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는데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의 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 희한한 약이라 그 약을 먹으면은 고만 마음이 그냥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게 없는 걸로 돌아가는 거라. 일체 중생은 다 제도했는데도 내 마음에는 한 중생도 제도했다 없다 이 말이야. 그 제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건강경에서 뭐라 했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니라. 그런 생각이 있다 하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왜 그리 되느냐?
거북이 털하고 토끼 뿔로 가지고 만든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잘 사유를 해봐. 그리고는 셋째는 뭐냐? 이 약을 먹으면은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일체 모든 인연을 부딪히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래 참더 천가지 만가지 우리가 이 인생사 생활 속에서 인연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멸하고 하잖아요. 이 멸하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연생연멸을 항상 본다 이 말이야. 항상 연생연멸이라는 무상심심 열반묘심을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야신경에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목.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일체 모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리석은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이런 무명에 휩쓸리는 그런 분심과 이런 화내는 진심과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고 그것이 전부 다 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마음이 병들어. 여러분이 마음이 병든 사람 참 많다.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고 한쪽 팔이 좀 불편한 거, 그 불편한 거는 그것만 여러분 눈에 띄지. 마음에 병든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그 이치를 몰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의 이 복덕과 공덕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야.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이런데 한번 맛을 보고 원을 세우고 나면은 그냥 세세생생에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가야 된다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토끼뿔하고 거북이 털로 가지고 이제 계속 약을 잡수고 염을 보도록 하세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